사무엘하 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마르는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르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받는 사람의 목도 있지만 신앙의 세계, 특별히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일들 속에 앞서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보여주는 본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의 본성상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본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에 뒷사람이 또한 잘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 있습니다. 사울도 알았고 죽은 요나단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사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에 붙잡고 서 있을 것인가. 이때 중요한 분수령은 앞서 살았던 사람의 본이기도 한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못했죠. 놓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울에게는 자기 체면 위에 있는 왕위였습니다. 왕위를 자기 체면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었으니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앞서 섰던 사울이 그렇게 하니 여러분, 뒤에 있는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선왕이 보여준 모양이 그러한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 수준이라야 하나님 앞에 이스보셋이 자기는 자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고요. 아브넬도 마찬가지. 도대체 아브넬의 믿음 어느 정도라야 자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고요. 선대왕이나 아버지가 올바른 본을 보여주어도 그게 쉽지 않은데
자기 욕심 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갔으니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런 거 다 지키고 사냐.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사람들의 변명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붙이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와도 결론은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내 체면이든 내 물질이든 내 자리든 내 명예든 뭐든 그것이 나의 뜻과 맞아질 때는 순종하는데 안 맞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 자기 이익에 맞을 때만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내 이익이 안 맞으면 팽 돌아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관계를 끊던지 차마 관계를 못 끊겠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해줄 때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못해줄 때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되겠죠. 모든 관계의 핵심은 행리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는 게 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남을 부인하고 뭐 좋을 때만 뭐 나쁠 때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쫓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뜻인 거고 내 자신의 욕심인 거고 내 자신의 이 본질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데 핵심 사항이에요.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하면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름만 바꿔치면 뭐라도 되는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빼고 그냥 석가를 갖다 놔도 예수님 빼고 다른 어떤 잡신을 갖다 놔도 다를 거 하나 없는 것을 우린 신앙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교회에서 많이 본다. 참 많이 본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망해가는 집구석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울이 버려졌을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버려져서 뭐 내일 본문부터 나오겠죠. 점점 약하여지는 점점 망해가는 집구석이 되어지는 잘 되는 집안이 아니라 망해가는 집구석이 되어지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집안 내력 때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나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잘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북쪽인 마하나임의 수도를 수도같이 두고 살아갔다는 것은 하여튼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최대한 다윗과 멀리 떨어진 북쪽 마하나임의 수도를 두겠다는 건 서로 약간 상관하지 말고 남쪽은 남쪽대로 나라 이루며 살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우리대로 나라 이루며 살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마하나임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저기 되돌아올 때 씨름에도 야복강 근처예요. 그래 이스라엘 되게 북쪽이란 말이에요. 저 멀리 북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의 왕이 된 다음에 5년가량은 이렇게 잘 건드리질 않아요. 내버려 둬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뒤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왕으로 세웠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지켜가야 되니까. 내 손으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유는 한 가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서 있는 토대가 이르니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서 있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집안의 토대를 잘 되는 토대, 믿음의 토대, 순종의 토대 가운데에 잘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격화되어지고 있을 때 그 전쟁 역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기겠죠.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적은 전력 군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계산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전쟁에서는 계속 이겨요.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죠. 막내 동생이 죽은 줄도 모르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오늘 해요. 근데 해가 졌습니다. 베냐민 족속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명장이에요. 한 무리 한상강국대에 섰죠. 그때 아브넬이 휴전 제의를 합니다. 26절이죠.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싸우자, 휴전하자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도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까? 우리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사생결단 한번 해볼래? 언제까지? 그 아브넬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누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한 형제라고, 원래는 한 형제이지 않냐? 지금 뭐 갈라선 지 지금 뭐 몇 년 안 된 거니까 사실. 언제까지 형제를 쫓겠냐? 사생결단하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 제의를 하는데, 상대 요압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형제라 먼저 부르는 건 뭔가 이제 화해를 암시하는 거죠. 우리 그만 싸우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하는 대답이 마찬가지. 요압도 지쳤으니까. 요압이 하는 대답이 결국 뭐냐면, 네가 그 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밤새 너희들과 싸우고 아침에 돌아갔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요압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네가 그 말하지 않았으면 밤새 싸워서 아침에나 우린 집에 돌아갔을 거다. 그리고 요압이 28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28절이에요.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단락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꾀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제안과 사람의 그 성품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체 흐름은요, 자기가 어떠한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떻게 섰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왕으로 저렇게 있어도 사람의 꾀로 그때 이 순간
카라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 순간에는 그렇게 마무리는 한번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그러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계속 그러니 계속 망해갈 거고, 나중에 내일 보면 모레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아브넬은 어떻게 되고, 아브넬이 세운 그 이스보셋은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고, 그것을 뭐 죽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울이 만약에 그 모든 상황을 알면 자기 아내를 부하가 그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막 거기 아브넬이 막 또 막 욕을 하고 거기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집안이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꾀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은 매듭을 지어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집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휴전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마흔아임 원래 근거지로 돌아왔고, 또 요압은 32절에 보니까 근거지인 또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전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이미 전쟁은 지고 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의 사상자가 나오죠. 30절 보니까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19명, 20명 정도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서.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은 31절 몇 명이에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교전비라 그러죠. 교전비가 20대 1, 19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참패를 한 거죠.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징조라 그럴까요?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늘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리 위에 계속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완벽하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내가 서 있는 지대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좀 모자라도 내가 서 있는 토대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으면 뜻 안에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자기가 서 있는 토대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꾀로 오늘 본문처럼 한 번의 위기는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서서히 그 집안은 망하는 것이다. 교전비가 20대 1이라고 하면 참패인데 그런 참패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속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하인리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대 28대 300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완전한 큰 사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그와 유사한 좀 약한 사고가 28번이 있고 그 전에는 뭔가 알 수 없는데 이상한 징조들이 300번이 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300번이 진행되어지는 어느 한때 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7번, 28번 그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해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최종 나머지 하나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300번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30번의 기회가 다 지나가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하나가 올 땐 사울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 사울 집안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믿음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서 있는 토대는 어디인지를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좋은 본으로 서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서 있는 지대도 옳은 지대 위에 있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도 내가 온전한 본으로 서 있어서 은혜로운 지대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큰 나무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워가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주님이 응답하셔서 다른 삶을, 더 높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